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제가 이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번 하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더 전할 말씀들이 생겨서 오늘도 다 끝을 못 낼 것 같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고대인은 죽음의 문제가 가장 컸고, 또 중세인은 죄 문제가 가장 컸고, 현대인은 돈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단적으로 이 피라미드나 이런 걸 보면 그들은 죽음의 문제로 고민했고, 또 중세시대 사람들 보면은 정말 죄 때문에 괴로워하죠. 그런데 사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쩌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고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땅의 문제에 대하여 좀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이런 것이 더 초점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느냐, 칭의의 문제죠.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실제로 살아갈 것이냐, 이 성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사를 통해 루터와 칼빈과 웨슬레 이야기도 했고, 또 그들의 그 후예들이 어떻게 이 거룩을 갈망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간다,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정말 구원의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이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지옥에 가지 않거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면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구원은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며, 영혼이 본래 지녔던 건강과 순결을 되찾는 것이다. 또한 신의 성품을 다시 얻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과 공의와 자비와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다. 웨슬리의 아주 이 신학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이야기를 했죠. 이 웨슬리의 그 성화론에 있어서 이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은 완전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계속 애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분이 또 주장한 것이 두 번째 축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해가지고 신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기면 어느 한순간 사람이 이렇게 확 변화되어져서 완전 성화에 이른다, 이것을 두 번째 축복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감리교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지금 뭐 한국의 감리교는 사실 이제 초기에 그런 정신과는 좀 많이 떠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18세기에 영국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죠. 정말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죽기 한 10년 전부터 이 북미 대륙에도 이 웨슬리의 그런 신학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이 감리교가 전해질 때에 이제 웨슬리가 편지를 써가지고 꼭 이것을 가르쳐라, 완전 성화,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대로 그 후예들이 정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정말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축복 혹은 완전 성화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이 19세기 들어가면서 미국에 이 가르침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칼빈주의적인 쪽과 또 이 감리교 운동 쪽에서 이 완전 성화와 또 이 두 번째 축복이라는 이런 그 사상들이 이렇게 번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리교 안에 이제 성결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거기서 기존 그 있던 감리교에서 몇몇 교단들이 분리되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웨슬리의 가르침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초점을 맞춘 게 어떤 순간적인 변화. 그래서 이제 웨슬리는 어떤 면에서 점진적인 이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갈라져 나온 부류는 이 순간적인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까? 이해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약간 극단적인 대로 흐르기 시작했고, 그 중에 이제 거기서 갈라져 나온 부류들이 뭐 여러 뭐 이렇게 교단들이 나사렛교회 또 구세군 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부류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웨슬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이 마음의 할례 혹은 쓴뿌리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 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축복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르침이 지나쳐 가지고 이 두 번째 축복을 받으면은, 두 번째 축복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탁 개입해 가지고 사람이 확 달라지면 죄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빠져나간다. 죄의 근절, 그러니까 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제 이 아주 극단적인 가르침으로 가기 시작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의도는 좋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의도는 좋았는데 지나친 대로 나아간 거죠. 이 아이언사이드의 그 간증을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언사이드, 우리 브래드린이죠. 아무튼 대단한 그 설교자이고 대단한 그 저술가입니다. 수많은 책을 썼고 교파를 초월해서 이분의 책이 알려졌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 참 따뜻하면서 이 성경의 진리를 싹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이제 14살 때 그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항상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14살 때 성경을 14번 읽었대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구원의 확신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있으니까 주님을 잘 섬겨보고 싶은데, 그때 이제 이 구세군이 열심히 이 거리에서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구세군이 참 또 아주 교회사에 훌륭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완전성화 두 번째 축복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한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40년 동안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축복을 통해서 완전 성화를 이루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에게 남아있는 선천적인 죄를 완전히 씻어냈기 때문에
40년 동안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이 완전 성화를 사모하게 되고, 특히 젊은 아이언사이드 마음속에 강한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 거룩의 필요성, 정말 내가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해야 된다. 모든 소망, 야망, 소유를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이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선천적인 죄까지 다 씻어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언사이드가 나도 저렇게 경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외곽지대에 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경험을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런 이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집에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강력한 어떤 어떤 변화를 느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경험했구나. 그래서 돌아가서 간증을 하고 더 열심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그 안에서 이제 구세군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 자기 안에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괴로운 거예요. 이걸 막 그렇지만 이겨내려고 이걸 누르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런데 여전히 이 안에 또 뭔가 여전히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괴로워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도 지치고 이래가지고 일종의 어떤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종의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 완전 성화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오히려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 신앙을 내팽개 쳐버리고, 이 사람은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어떤 인문학, 자기가 좋아했던 옛날의 그런 인문학, 소설, 시 이런 거 읽으면서 이제 자기를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겪는 중에서 이 브래드린이 쓴 책들을 접하게 돼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이 브래드린이 굉장히 이 성경적인 진리를 잘 풀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누구의 책인지는 안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과거의 조지 커팅이나 뭐 맥킨토시나 뭐 하여튼 이런 많은 또 다비나 이 윌리엄 켈리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깨닫는 것이, 거룩은 내가 뭔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거룩해졌구나.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게 되었느냐? 내 본성이 변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출발점이 여기에요. 우리가 어딘가에 올라서려고 할 때 단단한 디딤돌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딛고 일어서야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발부둥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려봤을 때 이 1장 30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좋았지만 저보다 더 심각한 갈등을 했던 아이언사이드는 이 말씀 깨달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본성이 변해가지고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봤는데 내 본성 안에 여전히 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네 본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야. 그래, 이 말씀을 이제 더 풀자면 이제 더 복잡해지니까, 그죠? 본성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내가 좀 더 거룩해져 봐야지, 내 본성이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애를 써보는데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로마서 6장,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6장 14절,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놓은 것이 이제 7장입니다. 이 7장에 들어가면 내 안에 일어나는 심각한 갈등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이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부둥 쳐봤는데 나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게 안 된다.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그래서 이 7장은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갈등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교 아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다. 그래서 이제 특히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웨슬레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으면 신자가 완전 성화에 이르면 이런 갈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견해는 이 소위 말하는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적인 입장인데, 여기서는 신자는 늘 이런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또 죄를 짓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악을 행한다. 이것이 신자의 일반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2가지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신자가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맨날 죄 속에서 갈등하고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늘 이 갈등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냐?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요, 평안의 삶이요,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장은 뭐냐? 이 7장은 이 6장 14절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완전 성화, 또 우리가 아이언사이드의 경험을 볼 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18절의 대답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여전히 옛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싸우고 이걸 내가 없애려고 노력하고 이걸 막 죽이려고 하면 백전백패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냐? 이 죄성 자체를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죽였어요? 나를 죽였어요. 나를 어떻게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성을 붙잡고 살지 마라라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6장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죄성을 억누르고 그것을 어떻게 막 이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이것이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장에서 8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왜 7장이 있느냐라는 거죠. 7장은 뭐냐 하면, 자, 6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까 하는 것이 6장이라면 7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선을 행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6장에 있는 이 육신의 문제, 육의 문제는 죄를 만들어내는 육신,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6장이고요. 7장은요, 선을 만들어내는 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7장입니다. 선을 만들어내는 육,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 육 안에서요, 육신 안에서 내가 아무리 선을 만들어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선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가 만들어낸 선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워렌 워스비, 이분의 책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산다. 이들은 규율과 규칙의 연속 가운데서 살며 육신적인 힘을 사용하여 종교적으로 순종하면서 이러한 생활을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을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리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어떤 규율과 규칙을 정해서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안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7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7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율법 아래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철저하게 헌신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7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과 같은 설교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죄 안 지으려고 발부둥 쳐본 사람이 이 7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의 흘러가는 교리로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7장은 무엇을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있냐면 정말 죄 안 지으려고 발부둥 치고 나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애써본 사람을 위한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발부둥 쳐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육에서 나온 선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선한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자, 7장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 사람으로는 정말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의 지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잡아 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기 전에는 8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옛 본성,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이 7장을 경험할 수가, 7장을 통해서 8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옛 본성.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드가 자기가 이제 두 번째 축복을 받고 또 완전 성화를 이루면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애를 쓰면 그러면 이제 정말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이르기를 기대했지만 그것이 왜 불가능했느냐? 이 자기 안에 여전히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여전히 이 옛 본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3단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는 칭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 성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단계,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죄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려고 발부둥 치다가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7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애를 써도 본성이라는 것은, 이 본성은 언제라도 살아나는 겁니다. 이 조지 커팅이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었어요. 닭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주인이 어미 오리가 알만 낳고 죽었어. 그래서 그 오리알을 달걀하고 같이 닭 밑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미 닭이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어가지고 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나왔어요. 병아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병아리 때 종종종 이제 놀러 가지요. 봄나들이 갑니다. 봄나들이를 가는데 이제 병아리들이 어미 닭을 따라가는데 오리 알에서 깨어난 오리 새끼들은 어미 닭을 따라가다가 물이 보이니까 시냇가가 있으니까 갑자기 그 물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미 닭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내 병아리들이 지금 물에 빠져 죽겠구나. 달려가서 막는데 이 오리 새끼들은 아무리 어미 닭이 막아도 어떻게 비집고 와서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어느 한순간 이 옛 본성이 싹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다는 완전 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본성이요, 이 육신 아담의 그 악한 본성,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가득한 이 옛 본성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해도 이 옛 본성이 올라와요. 제가요, 예배 드릴 때에 떡과 잔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떡과 잔 앞에서도요, 내가 순간순간 악한 생각이 들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나를 높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간증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하면서 간증하는데, 간증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내가 이런 큰 경험을 했어,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옛 본성이 틈만 나만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의 자기 열심, 이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 우리 인간은요, 참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에 와서 섬긴다고 하면서도 한간히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다루신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설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나의 육에서 나온 것이라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몸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것이 인간의 이 옛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이 자기 열심,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교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전도하는데 너무 열심히고 교회 와서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자기 열심을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육신적이다. 왜냐하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간에도 자기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율법은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완전 탈락입니다. 재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받으시지. 그래, 하나님이 김영재님을 은혜로 받으시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혹시 완벽한 사람으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10년 전에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뭐 정영재는 뭐 전심 사역하고 설교도 하니까 완벽한 사람 아닐까? 아니에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자꾸 완벽한 사람으로 기대하시면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요, 이제 오후에 이 저녁에 늦게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교회에서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고보 하는 말씀이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 앞에 서서 가르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서 많은 설교했지만 제가 얼마나 많이 실수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심판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으로 저를 대하신다면 제가 여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형제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박자매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지난 주일 저녁에 저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김형제 박자매, 우리 교회 김형제 박자매 부부가 있다고. 정형제 서자매 하랍니다. 그래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부가 있는 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 다루시지 우리를 법으로 다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 6장 14절 말씀, 6장 14절 은혜 아래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은혜가 무슨 뜻이냐? 사람들은 은혜를 오해해서 아이고 풀어주면 방종하지 않겠느냐, 뭐 지 맘대로 살면서 은혜 타령하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은혜,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은혜는 값없이 베푸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은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왜 죄를 짓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면은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가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받아주시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음한 율법으로 우리를 가두어 놔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옛 본성은, 그 오리 새끼는 아무리 막아도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법 아래 두지 않고 은혜 아래 두셔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면 언제나 받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은혜라는 말은 내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7장이 필요하냐면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자, 결론 부분 24절 봅시다. 왜 로마서 7장이느냐? 24절에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요? 정말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안 되는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누가 나를 건져주냐? 구원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 찾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데 왜 구원자를 찾아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없이 내가 정말 순수하게 주님 섬기고 싶어요. 근데 여전히 죄성이 있거든.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주님, 정말 내가 하나님 향해 손을 듭니다. 항복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죄의 법 아래 매여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지, 내 본성이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고 그 말씀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8장에 들어가서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목장 내 힘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다 내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그렇게 잘했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 옛 본성, 이 사망의 몸, 이 아담 안에 있는 그 사망의 몸, 거기서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해주십시오 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소원을 두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8장,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정말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